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줍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여울까요? 근데 때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이제 두통을 호소합니다. 결국에는 엄마 품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지요. 아이가 죽자 이 여인은 한 걸음으로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사환을 시켜서 멈추지도 말고 열심히 달려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에 도착한 여인을 이제 엘리사가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이 여인을 보니까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마 큰 비극이 임한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는데요. 엘리사를 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엘리사의 하나님, 그렇죠? 엘리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 그리고 희망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에게 명령을 하죠. 하지만 그 여인은 게하시도 아니고 엘리사의 지팡이도 아니고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착한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를 그 아이에게 놓치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살아난 놀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한 3-4가지 정도 살펴봤는데요. 첫째, 이 여인은 누구인가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믿음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냥 분별력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잠언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지위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 기타 등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세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술, 방법, 노하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3가지가 있죠.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덮고서 쫙 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3가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참된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떠합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 분별력은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 묵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스러운 삶이고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사를 향한 이 여인은 숙식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것은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받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 뭔가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는 건가? 나중에 내가 이제 어떻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 원하는 것이 있는 건가? 그래서 선뜻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숙식을 제공한 것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마음이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순수해져라, 순수해져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해코지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청소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녀는 남편도 없습니다.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뭡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수천 년 전의 수냄 여인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여인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나눠주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사의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순회 전도를 하면서 가끔가다 들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갈입니다. 길갈. 여러분 길갈 들어보셨죠? 길갈은 어디냐? 베델 북쪽의 고지대에 위치한 곳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사적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그렇죠? 엘리사에게 그 모든 권한을 갖다 물릴 때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좀 더 앞으로 역사를 갖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호수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뭡니까?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한 이후에 그 돌들을 가져서 기념비석을 세웠는데 그곳이 어디냐? 길갈이에요. 굴러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행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또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다 40년 동안에 다 1세대가 죽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강 도하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기념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이제 엘리사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길갈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와 그곳에는 선지생도 나중에 한 100명 정도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신학생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신학생들이에요. 엘리사의 말을 갖다 듣기 위해서,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선지생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픔을 갖다 계속 겪었던 것이죠. 그 선지생들을 보면서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갖다 적었어요. 첫째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아주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송가를 영적으로 저랑 통한 것 같아요. 이 말씀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앞에서는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뭘로 표현됩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야,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육의 양식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갖다 듣기 위해서 쫙 모였는데 알았어, 너희도 배고프지만 잘 알겠어.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중요하거든.
영양식을 갖다 계속 말씀을 갖다 먹이면 들어가겠습니까? 엘리사는 지혜스러운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이 다 중요한데 지금 이 시간에는 육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뭡니까? 국을 갖다 끓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들호박을 따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독성이 강한 식물이에요. 그 사람이 알고 따오지 않았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모르고서 그것을 따와서 썰어서 국에 넣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국을 먹다가 독이 들어가 있다, 국에 독이 있다고 이제 소리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즉시 처방을 합니다. 가루를, 어떤 가루인지 모르겠지만 가루를 국에 넣어서 독을 해독하지요. 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성에서 물이 썼을 때 소금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이 엘리사의 사건 가운데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것이죠.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국을 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솥을 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갖고 와서 이제 국을 끓였습니다. 근데 뭐예요? 엘리사 그것으로 인해서 선지 생도들이 난처해진 것이에요. 그렇죠? 위험에 처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먹고 나서 그게 독이 들어온 걸 만약에 그 사람은 이야기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큰 문제가 발생했겠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넴 여인과 이 사건에서 엘리사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을 갖다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랑과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이게 문제가 꼬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건가? 이게 아닌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베푼 사람도 상할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어떤 것을 했을 때 사랑의 주관자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잘못했더라도 우리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합력하여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많은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나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도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를 위한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갖다 했을 때 비록 어떤 것들이 어설프고 잘못되고 오늘 말씀같이 꼬인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합력하여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에는 이제 네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보리 수확을 마치고 첫 열매로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드립니다. 이제 봉헌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 내용물이 뭐냐? 보리떡 20개,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제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보리는요 밀추수보다 빠른 4월에 시작돼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갖다 했다는 것은 뭐냐? 보리 추수 직전에, 보리 추수하기 전에, 보리 추수 직전에 가장 배고픈 시기에,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배고픈 때가 바로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가져온 양을 살펴보니까 그리 넉넉해 보이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농사짓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작지만은 거기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셔갖고 추수감사의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드린 것이죠. 귀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20개하고 채소를 나눠서 우리 제자들에게 먹여라, 선지생도에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43절에 제가 쭉 보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지생들이 한 1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원 게하시거든요. 100명의 제자들의 먹이기엔 넉넉하다?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사원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뭡니까? 주어 먹게 하라고 다시금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게하시가 그것을 갖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뭡니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순종의 말씀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몫이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은 본인이 가져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자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뭡니까?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나눔 잔치, 그렇죠? 나눔 훈련이 다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로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주님에 향한 사랑과 정성,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은 새 기간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효자동교입니다 그런 걸 드러내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나눔의 그 모든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이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는 비록 그 아이들이 받을 때 물론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또한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새 기간에 어떤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랑과 긍휼의 나눔, 사랑과 어떤 나눔의 잔치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엘리사는 자신의 종인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까 제가 이제 밑줄을 쫙 껐는데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44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44절 말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게하시에게 명령한 것이,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님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딴 곳에 와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적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순종은 그냥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과 삶을 갖다 움직여줄 때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것을 되게 복잡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여러 부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깔려져 있는데, 그 가치와 사상이 다 깔려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뭡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기준점이 흔들려져 버려요. 이것도 기준이고 이것도 기준이고 이것도 중심이고 저것도 중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왜냐?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다 그것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기준이고 저것도 기준이고. 근데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바로바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기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겪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도 또 이게 또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보니까 또 선배도 이게 또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어떻게 진짜 기준이고 어떤 게 진짜 중심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중심으로 우뚝 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없고 말씀에 중심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개성하지 기적의 삶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듯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중심 가운데 나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과 말씀에 인도함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보세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밝혀주십니다. 환상과 환영 그런 걸 수용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들, 오감 육감을 갖다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죠. 말씀 순종과 사람의 나눔은 또 다른 우리 삶의 기적을 낳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득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많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디가 부동산이 떴더라, 어디 코인이 어떻게 하더라. 저는 그런 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제 신앙생활, 목회 생활이 아니에요. 제 신앙생활, 제 신앙 양심상 그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에 더 연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펼쳐질지 기대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날마다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